블레셋과 삼손 사이에 보복전이 시작됩니다. 결혼잔치 이후에 노하여서 아버지 집으로 돌아갔던 삼손이 아내를 다시 찾아왔지만 생각되는 대로 일이 진행되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수수께끼 사건 이후에 이제 밀 거둘 때에 삼손은 염소 새끼를 갖고 아내를 만나러 딥나로 다시 내려갔습니다. 여러분, 고대에는 7일간의 결혼 연회 이후에 여러분 신랑 신부가 즉시 같이 살지 않는 경우가 많았어요. 왜냐하면 이살 준비 기간이 그 당시에는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그 기간 동안 신부는 부모 집에 머물렀습니다. 그 기간은 몇 개월이 될 수 있었는데요, 바빌로니아 문서에는 보통 4개월이었다고 합니다. 이때 신랑은 정규적으로 처갓집을 방문하여 신부에게 선물을 주는 관습이 있었던 것이죠. 밀 거둘 때이므로 5월 말쯤으로 추정되는데, 여러분, 이 가나안은 밀 추수가, 밀 농사가 그들의 모든 식량의 그 주된 그 통로였지 않습니까? 삼손은 결혼 잔치 후 한 달이든 두 달이든 그 이후에 이제 선물을 들고 아내를 찾아간 것이죠. 그동안 삼손은 아내의 배신과 블레셋 사람들에게 당한 수모 때문에 이 분을 삭히고 있었을 것입니다. 삼손의 아내는 이미 남의 부인이 되었으나 삼손은 이를 알 길이 없었죠. 그가 아내의 방에 들어가려 하자 장인이 저지하였습니다. 그는 삼손이 자기 딸과 이혼했다고 여겨서 딸을 삼손의 들러리에게 줘버린 것입니다. 참으로 경솔한 행위가 아닐 수 없습니다. 장인은 네가 그를 심히 미워하는 줄 알았다고 삼손을 탓하기만 합니다. 그는 화를 이제 모면해야 될 상황임을 알고 동생이 더 아름다우니 대신 아내로 맞으라고 성급하고 이기적인 결정을 내리고, 삼손도 홧김에 블레셋 사람들에게 이제 내가 보복하겠다고 성급하게 결정을 내립니다. 삼손은 이방 여인과 결혼하고 그녀의 유혹에 빠져서 이를 그르친 자신의 일에 대해서는 결국 잊어버리고 살았던 것입니다. 삼손은 자기가 블레셋 사람들에게 악을 행하더라도 무죄할 것이라고 마음대로 주장합니다. 여러분, 삼손은 사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지 않았어요. 하나님께 묻지 않았어요. 하나님께 묻지 않아도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삶을 그는 살았던 모습입니다. 보복과 심판의 권한은 하나님만의 것인데 스스로 그것을 행사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삼손의 이 분노와 보복을 블레셋에 대한 공격의 기회로 하나님은 이용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이에 삼손은 여우 300마리를 이용해서 블레셋을 응징할 계획을 세웁니다. 이것을 잡으려면 여러분 엄청난 용기와 힘과 시간이 필요했을 것 아닙니까? 그는 광활한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여우떼를 만나서 그것을 생포했을 것입니다. 이들을 산채로 잡아서 이제 짝을 지어서 꼬리를 묶었고 그 꼬리에 회를 달아매고 거기에다가 불을 붙입니다. 삼손은 여우떼를 곡식밭으로 몰아 넣었습니다. 여우들은 꼬리에 불이 붙어서 뜨거워서 날뛰면서 밭에 있던 곡식당과 추수해야 할 곡식까지 모두 태워버렸고 그 주변에 있었던 포도원과 감람나무도 불살라버렸습니다. 이로써 한 해의 농사가 끝나버렸습니다. 삼손의 심기를 불편하게 하여 농사에 막대한 피해를 준 원인을 파악한 블레셋 사람들도 참지 못하고 삼손의 아내와 장인을 죽입니다. 삼손의 아내는 수수께끼 사건에서 삼손을 배신하고 자신과 아버지의 목숨을 구했다고 생각했지만 그녀는 그때 위협받은 대로 동족의 손에 불타 죽고 말았습니다. 삼손을 못 당할 것 같으니까 블레셋은 그의 아내와 장인을 죽여서 삼손의 화를
누그러뜨려 했지만 그들의 기대와는 달리 아내가 죽었다는 소식에 영영 아내를 잃었다는 생각에 삼손은 더욱 분노하여서 딥나 사람들을 치기 시작하는데 그들의 정강이와 넓적다리를 쳐서 죽여버립니다. 하지만 이 모든 상황을 이용해 블레셋을 응징하며 이스라엘의 구원을 앞당기려는 하나님의 계획만은 성취되고 있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이 땅에는 결국 하나님의 일만 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일은 나중에 다 불타 없어집니다. 오직 하나님을 생각하며 한 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일만 남아있게 될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생각하고 이 땅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삼손은 블레셋 사람들을 도륙함으로 보복한 이후에 지친 몸을 이끌고 에담으로 가서 바위 틈에 숨어 지냅니다. 이에 블레셋 사람들은 이제 삼손에게 보복하려고 군사 3,000명을 모아서 에담 근처 유다 지역으로 진을 치고 올라왔습니다. 당시 유다는 블레셋의 지배 아래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번에도 삼손의 피난을 이용해서 블레셋을 소탕하려고 준비하고 계십니다. 블레셋의 군대는 에담 근처 레히 지역을 가득 채웠습니다. 유다 사람들은 블레셋 사람들이 전쟁하려고 올라온 줄로 생각했습니다. 이 군사가 1,000명입니다. 그렇죠? 1,000명의 군사가 이제는 유다를 이제는 공격할 것이다. 이제는 전쟁이 일어날 것이구나.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앞서 우리가 사사기를 살펴보았잖아요. 여러분, 사사들 이야기에서는 이방인의 압제가 언급된 이후에 어떤 일들이 벌어지죠? 하나님께 부르짖잖아요. 그런데 지금 여러분 보십시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부르짖지 않아요. 그리고 사사를 구하지도 않아요. 여러분, 이전 사사들 이야기에서는 압제 가운데 이제 마지막 보루로서 하나님을 찾았고, 또 여러분 이제 이방 진영이 들어선 이후에는 대부분 사사가 나가서 군사들을 세웠고, 그래서 출정하는 기사들이 나왔는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께 부르짖는 내용도 나오지 않고 사사를 구하는 내용도 나오지 않아요. 이미 여러분 삼손을 사사로 주셨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사 또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가 앞장서지도 않아요. 백성들을 일으켜 세우지도 않아요. 이스라엘은 단지 대적과 협상하는 편을 택하고 있는 걸 볼 수 있는 거예요. 블레셋이 원하는 것은 삼손을 결박하는 것 뿐이며, 그가 우리에게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려 한다고 요구하자. 여러분, 이스라엘은 이걸 기쁘게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낸 삼손을 그들은 잡아서 넘겨주는 것이고, 그래서 사태를 해결하려고 미봉책을 택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이처럼 당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사사를 통한 구원을 간구하기보다는 이방인의 굴레 아래에서 안주하면서 그래도 자기 눈에 좋은 이익이 있다면 그것만 붙잡고 살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삼손을 결박하러 가는데 유다 사람이 몇 명이 모였어요? 3,000명이 동원됩니다. 여러분, 오직 자신의 눈에 좋은 대로 살아갈 뿐 대적이 누구인지를 분간하지 못하고 살았던 시대입니다. 블레셋 군사는 몇 명이죠? 15절에서 보면 삼손이 친 군사의 수에서 보듯이 블레셋 군사는 한 1,000명 정도였는데, 이스라엘은 충분히 싸울 수 있는 상황에서도 적과 싸우려고 하지 않고 도리어 이스라엘의 사사를 잡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삼손에게 뭐라고 하죠? 아주 재미나는 내용이. 이스라엘은 삼손에게 너는 블레셋 사람이 우리를 다스리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역정을 냅니다. 실제 하나님이 다스리는 이 땅을 그들은 깡그랗게 잊어버리고 하나님이 그들을 구하러 보낸 사사조차도 배신해버리고 이스라엘은 패배의식에 사로잡혀서 블레셋을 이길 수 있는 자신의 능력조차 객관적으로 보지 못하고 살았던 것입니다. 그들은 삼손에게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같이 했느냐 따집니다. 삼손은 블레셋과 똑같이 그들이 내가 행한 대로 나도 그들에게 행할 뿐이다고 복수할 것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방인의 통치 아래에 있더라도 오직 자기 이익만 있으면 된다는 참으로 영적으로 어두운 시대들을 살았던 모습이고, 여러분 삼손 또한 성급하고 충동적인 분노와 보복으로 오직 살아가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을 뿐입니다. 하나님을 기억하지도 않고 자기 유익만이 오직 우선이 된 시대, 여러분 그것이 오늘 우리 시대의 모습과 동일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없는 유익은 여러분 참된 유익이 되지 못해요. 여러분 그것은 모조품 인생일 뿐이에요. 포장만 좋은 거예요. 갈증이 난다고 여러분 바닷물 마셔서 그 갈증이 해결되지 않아요. 갈증은 더 깊어질 뿐이에요. 삼손 시대에는 백성은 사사를 통한 구원을 바라지도 않았고 사사도 백성을 구원하려는 마음조차 갖고 있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은 고사하고 사사조차도 복수심에 사로잡혀 살았던 그 모습, 이방인과 똑같은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래도 여러분 14절 이하에 처음으로 삼손에게서 희망적인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유다 사람들은 사사와 함께 블레셋과 싸우기 위하여 일어나야 할 시점에 도리어 사사를 사로잡아 블레셋에 넘기지만 하나님은 그를 도우십니다. 삼손이 레이에 이르자 블레셋 사람들은 그가 잡혀서 넘겨지는 광경을 보면서 소리 지르며 환호하였고, 그런데 그를 대면했을 때에 하나님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자 괴력을 발휘하게 됩니다. 삼손은 묶은 밧줄을 불탄 삼처럼 끌어버리고 그 결박은 녹아버렸습니다. 이때 삼손은 나귀 턱뼈를 발견합니다. 이 새 턱뼈라는 말은 살아있는데 거기서 꺼내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 나귀의 죽음에서 시체에서 나온 것으로 여러분 이것을 만지면 부정하게 되는 일을 또 저질렀습니다. 삼손은 나귀 턱뼈로 블레셋 사람 1000명을 죽임으로 블레셋을 크게 무찔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앞에 블레셋을 무찌른 사사가 또 한 사람 있죠. 농부 사사 삼갈. 삼갈은 소모는 막대기로 600명의 블레셋을 무찌름으로 성경은 뭐라고 했죠?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오늘 본문은 보십시오. 삼손은 블레셋을 무찔렀지만 그는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무찌른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일의 성과를 누구에게 돌립니까? 자신의 승리로 도취되어서 노래를 지어 불렀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일을 기념하기 위해서 그곳 지역 이름을 뭐라고요? 라맛 레히, 턱의 산지라고 명명합니다. 하지만 삼손은 이 모든 전쟁으로 인하여 탈진하였고 목이 심히 말라서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그러나 그의 부르짖음은 목말라 죽어서 할례받지 못한 자의 손에 떨어질까 봐 우려하는 탄식이었죠. 여러분 18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18절 다 같이 시작. 삼손이 심히 목이 말라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께서 종의 손을 통하여 이 큰 구원을 베푸셨사오나 내가 이제 목말라 죽어서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의 손에 떨어지겠나이다 하니. 여러분, 이게 중요한 세 가지 내용이 나오는 거죠. 여러분, 삼손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 처음으로 부르짖는 사건이, 일들이 생긴 거예요. 그리고 그는 하나님을 부르짖되 하나님을 고백하면서 부르짖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이 큰 구원은 하나님이 행하신 일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도구일 뿐입니다. 그는 그의 인생에 목말라서 이제 죽게 됐을 때에, 한계에 돌입했을 때 처음으로 하나님이 이 구원의 주관자요, 나는 그의 종이며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의 도구이기 때문에 이 큰 구원을 얻게 되었다고 하나님께 부르짖게 되었던 것이죠. 삼손이 큰 능력을 가지고 있을 때는 하나님 부르짖지 않았지만 그가 한계 상황에 돌입했을 때, 고난의 시기에 드디어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도 여러분, 우리의 연약함이 결코 우리를 무너뜨리지 않아요. 도리어 성도는요, 약할 때 강함을 주시는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고, 성도는 때로는 고난받는 자리에 세상과 동일하게 설 수 있지만 도리어 그 자리는 하나님 부르짖는 은혜의 자리가 되고, 결국 오늘 본문의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은 하나님을 고백하고 자신을 바르게 고백하는 그 삶 가운데 긍휼을 베푸시사, 여러분, 그 옆에 있는 우묵한 곳을 하나님이 터뜨려서 물이 솟아나도록 역사하셨고, 엔합골에 부르짖는 자에게 주시는 샘을 터뜨려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삼손의 인생에서 오늘 이 부분이 삼손에게 가장 빛나는 모습이에요. 그가 죽기 전에 또다시 부르짖는 장면이 나오지만 그 부르짖음에는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없어요. 그러나 오늘 이 본문에서 그가 지금 한계 상황에서 목말라 죽게 되었을 때에 나는 하나님의 종이요, 내게 큰 구원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므로 나는 하나님의 도구일 뿐이라고 참된 고백 가운데 주님을 찾는 그런 놀라운 기회가 되었고, 그 기회는 마땅히 긍휼의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엔합골에 부르짖는 자에게 주시는 샘을 터뜨려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러므로요, 여러분, 성도는 약할 때가요, 은혜의 자리, 부지런해질 수 있는 그러한 기회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부르짖는 자녀를 하나님께서 긍휼 베푸심이 풍성하여서 그 부르짖는 자리에 반드시 임하시고 엔합고레의 샘을 터뜨려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축원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기를 바라요. 삼손의 전성기는 그가 힘이 있을 때가 아니라 그가 연약해졌을 때, 한계에 돌입했을 때, 성도는 언제나 그 한계가 하나님 찾는 기회가 되고 그를 찾는 자들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얻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도리어 그들에게 부르짖는 자에게 주시는 샘을 터뜨려 주실 터인데,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엔합고레를 경험하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엔합고레의 샘이 터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삼손은 물을 마시고 정신이 회복되어서 살아납니다. 기세등등하던 삼손은 한계를 만나고서야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자신의 힘이 있을 때가 아니라 고난의 시기야말로 하나님을 생각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오늘 한계의 상황이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시간이요, 하나님을 찾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시간이요,
약할 때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이제는 우리의 고백이 참된 고백이 될 수 있는 시간이요, 강함 되시는 하나님을 만남으로 은혜의 샘이 터뜨려지는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삼손은 거기서 샘을 얻고 그 이름을 에낙골에, 부르짖는 자에게 주시는 샘, 부르짖음의 샘을 하나님께서 주셨음을 그는 기념했던 것입니다. 삼손은 블레셋의 압제 때 사사로 몇 년간 있었다고 되어 있죠? 20년간 활동했다 되어 있는데, 여러분 이 기간은 굉장히 줄어든 거예요. 여러분 기드온 때까지는 사사의 활동 기간이나 땅의 평안 기간이 굉장히 길었어요. 기본이 40년이에요. 그러나 입다 이후에 삼손 때는 대폭 줄어들었습니다. 여러분 입다는 6년 동안만 사사 활동이요 평안의 기간을 갖는 것밖에 안 되고, 여러분 삼손도 대폭 줄어듭니다. 이스라엘의 타락이 심화됨에 따라 압제가 중단되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제가 자주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제대로 믿는 게 쉬워요. 그 정도가 아니죠. 예수를 제대로 믿는 게 은혜롭고 재미있고 유익하고 놀라운 하나님이 함께 하심의 은혜를 목도하면서 사는 그러한 인생이 펼쳐지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대로 믿을 때에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가 되고요, 자기에게도 놀라운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고난 중에서도 참된 고백으로 하나님 부르짖으시고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마다 열어주시는 에낙골의 샘이 터뜨려지는 인생, 에낙골의 은혜가 넘치는 인생 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